베드로 사도는 1세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위협과 환난과 핍박들이 뒤따르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 그 시대의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어떻게 정말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을 했어요. 이 베드로전서 4장의 앞뒤 부분의 문맥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죄를 버리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더 연단받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그런 배경들이 앞뒤 전후 문맥에 쫙 이렇게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러면서 만물이 마지막이 있다 하는 게 말은 모든 것에 끝이 있다. 사실 이 말세라는 말은 이제 신학적으로 좀 별도로 강론을 해야 할 주제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신다는 것까지의 기간 속에서 말세라는 개념이 이제 탄생하게 돼요. 성경에는.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주님은 이미 오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니까 우리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 이 말세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의 이제 이야기죠. 그러면서도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해서 주님이 안 오시는 것, 여태까지 오신다고 이렇게 오래 시간이 흘렀는데 그보다 더 빠른 것은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세상이 종말이 안 와도 내가 죽는 순간 나는 세상보다 내가 먼저 세상과 작별하게 돼요. 네? 우리가 모든 것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래서 우리에게 좀 긴장감과 정신 차리는 마음을 갖게 하죠. 그렇죠? 베드로는 이런 말세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떻게 정말 봉사하고 대해하냐 하는 이러한 어떤 관심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을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어느 교회에 이제 믿음 좋은 성도가 갑자기 이게 암에 걸려서 석 달 이상 못 산다.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 그래서 그분은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 책도 많이 쓰고 인세도 꽤 들어오고 치료가 불가능한 병, 내가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망 선고를 받는 순간 그는 내가 죽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는 보통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인세만 해도 꽤 들어오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는데 과연 내가 교회와 남을 위해 영혼을 위해 뭘 희생하고 섬기고 살았는가를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안 산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지도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여보 나 이제 석 달밖에 못 산다는데 앞으로 석 달은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다 갈 거야. 당신 월급도 괜찮고 우리 수입도 많고 나 책 인세도 많고 나 이제 이거 남겨서 저축하고 재산 쌓고 이게 아니고 아주 깨끗하게 싹 쓰고 갈래. 그래 당신 그래.
그래서 석 달 동안 자기가 선교하고 싶은 거, 헌금하고 싶은 거, 돕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해서 수입 들어오는 대로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어요. 안 죽는 거예요, 자기가. 나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상하다. 병원을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오진이라고 판명이 났어요. 오진이라고.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때 목사님이 놀리시더래요. 아이고 집사님 어떡하나 돈 다 써서 아이고 약올르지 하고 일부러 장난을 쳤대요. 그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석 달 동안 비로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끝이 있다. 세상에 끝이 있다. 뭐 그 위엔 뭐가 있냐? 당연히 심판이 있죠. 믿는 자와 영생에 들어갈 자의 상급의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자와 심판받을 자들의 영벌의 심판이 당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뭐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끝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관심이 뭐냐. 이걸 좀 고민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죠. 자, 말세의식은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건전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너희는 기도로 정신 차리고 있어라. 이게 이제 직역하면 원문상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건 시간과 공간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너머에도 계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창조주에 의해서 그죠? 시작도 있고 끝도 있고 변화도 있고 또 새로운 또 다른 시작도 있죠.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위협과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을 소망 삼고 그 믿음으로 그들이 당한 환난과 죽음의 위협을 믿음으로 견뎠던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고 믿는 이 믿음은 그 말세의 어떤 그 신앙,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신앙은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어떤 환난도 그죠? 무릎 꿇지 않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로 주님이 부탁하신 계명과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면 주님의 상이 있다라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신앙을 경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세의식은 성도들로 하여금 혼돈에 빠지지 않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자,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것은 좀 뭔가 침착한 깨어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근신하여라는 것은 요동하지 않고 중심이 잡혀있는 어떤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뜻하죠. 자,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냐?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근신해야 될 이유는 기도를 위해서예요. 기도를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침착하게 요동하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언어의 어떤 이 뉘앙스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기도함으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신앙생활하다 어려움 당할 때 흥분하고 정신 못 차리면요 기도 안 돼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가 되는 분들은 침착하게 내 삶에 다가오는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을 침착하게 직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흥분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공격과 위협이 다가와도 침착성을 잃지 않게 되고 그리고 지혜롭게 현명하게 상황을 대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요. 피곤하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인데 고개를 들고 목사님 쳐다봐요. 목사님 이렇게 보면 옛날엔 성가대만 보고 설교한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혼났는데 요새 성가대를 등한히 봤더니 좀 고운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으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침착하게 깨어있고 중심 잡힌 마음을 갖게 되면 그죠?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떤 환난, 위험, 어려움들 앞에서 당황하지 않게 돼요. 요동하지 않게 돼요. 그죠?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을 향한 요동하지 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냐 하고 의심하면서 중심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나를 뿌리치 흔들려고 다가와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중심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 권세, 원수마귀의 수많은 함정 이런 것들이 다 나를 향해 공격해 와도 내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천하의 하나님이시니까 잠시 내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분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이기게 하실 분이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상황을 침착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깨어있는 마음, 냉정한 마음, 차분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최선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저는 이게 어려울 때 술 한 잔 잡수시고 건들거리는 거 별로 좋아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형제들도 술을 못 끊고 잘 드셔서 술에 대해서 나는 술을 안 먹지만 술 먹는다 먹는다 가지고 막 너무 강하게 하진 않지만 알아서 은혜로 끊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 분을 뭐 어떡할 거예요. 근데 잔칫날 흥겨움을 위해서 한 잔의 술이 돌아갈 수 있겠지만 진짜 어려울 때 술 먹고 비틀비틀거리면요 잠깐 어려움을 잊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깨어나서 눈 뜨면 그 어려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요 흥분하고 술 취하면요 내게 다가오는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더 증폭돼서 꼬여서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신중하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됨으로 해서 우리를 아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그죠? 냉정하게 삶을 직시해야 돼요. 내가 당하는 현실은 그 누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직면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죽음도 누가 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신 내 어려움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고난을 치유하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죠. 그러니까 사도께서 말세의식은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 믿음에서도 깨어있고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 다가올 때도 온전한 마음, 냉정한 마음, 차분한 마음으로 직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주님 다시 오신다 이래가지고 한때 뭐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 막 난리 난 적이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가지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흥분하는 게 믿음 좋은 걸까요? 그래가지고 막 갖다 집 팔아 바쳐요. 그래서 막 갖다 헌금해요. 아니, 주님이 내일 다시 오시는데 오늘 집 팔아서 교회에 바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에도 알잖아요. 우리 집사람 친구가 미국에서 다 팔아가지고 바치고 휴거하려고 왔다가 휴거 못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미국 갔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게 뭔데 이게 다 오래전 얘기지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한 곳에 모여서 붕 뜰 사람들이 왜 헌금은 받고 왜 집은 팔아서 바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같이 못 드는 교회에 차라리 헌금을 맡겨주시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주 뜻대로 쓸 텐데 그거 다 받았는데 되돌려줬다는 말 없어요. 그렇게 내는 분들은 순수함 때문에 냈는지 속아서 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자기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더라. 주님을 위해서 한번 모든 것을 드려봤다는 것 때문에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도 있더라고. 흥분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일 오셔도 사과농장 주인은 사과나무를 가꾸면 돼요. 지금 오늘 내가 사과 따는 일이 내게 주어진 일이면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과 따세요. 그러다 주님 맞으시면 돼요. 그죠? 내게 주님이 맡겨진 일상의 삶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다가 주를 맞는 것이지. 주님이 어디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모여서 어디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 있어야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서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다 팔아가지고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주님이 오심을 맞으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다 이단이나 잘못된 것에 빠져서 혼돈하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붕 뜨는 거죠, 삶이. 그건 믿음 없는 짓이에요. 평상시에 주 뜻대로 살고 다 질서 있게 균형 있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주님 오신다고 갑자기 흥분해서 뭐 나자빠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맡기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하면서 주님 맞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으로 행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시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다며. 자, 원문을 직역해 보면 모든 것들보다도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열렬한 사랑을 가져라. 왜냐하면 사랑은 많은 죄들을 덮기 때문이다 그랬다며. 자, 이게 조금 더 의역을 해보면 최우선적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을 열심히 지속하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헬라어 용법에서 이 관용적 표현인데 매우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다시 말하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런 거예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근데 뭐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다면. 이 뜨겁게라는 말은 아주 열렬하게 힘껏 점진전력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연인 간에 갑자기 필이 꽂혀가지고 감정적으로 막 뜨겁게 사랑하다 식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가페적인 뜨거운 사랑은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결단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랑하는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절대 그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심한 그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지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조금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도
감정적으로 사랑을 느꼈다가 사랑할 수 없는 안 좋은 조건이 생길 때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사랑을 가지고 결혼에 이르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서로 뜻을 나누면서 사랑도 느끼면서 또 그의 부족도 알면서 그의 부족을 내가 어떻게 메우고 나의 부족을 그가 어떻게 메우고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도록 부름받은 것인가 이런 거를 냉철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죠? 사랑의 결심을 하고 그죠? 그 결혼을 통해 서로를 향한 헌신과 섬김을 다짐하고 결혼에 이르러야 그래야 이게 좋은 결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일이 성도들이 서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뜨겁게 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 칼빈 선생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사랑에 자기 연민에 무절제하게 열심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인색하다. 사람이요, 화가 날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화를 내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내가 남에게 화나게 만든 것보다 나를 화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애가 강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인간관계는 상호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화난 일이 있다 하더라도 100% 상대는 잘못이고 나는 잘해가지고 나를 승질나게 했다. 이런 결과를 빚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삶을 살다 보면 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내 나름대로 다 잘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원든 원치 않든 나도 조금은 잘못한 게 있고 잘못을 당한 게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화가 지나치고 폭발적으로 화가 나고 미움이 증폭이 되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보복하고 싶고 아주 그냥 대갚아주고 싶고 이러면서 화가 우리 복개게 되는 거는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남에게 한 일보다 남이 나에게 미친 해만 집착하면서 자기 중심적 자기 열망, 자기 애로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에고이즘에 빠져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사람이. 신월동에서 우리 교회가 있을 때 잊지 않아요. 그 2층에 목양실이 있으면요, 그 목양실 밑에는 꼭 각종 분들이 오셔요. 길거리에서 뭐 파시는 분들이 마이크, 왜 교회 마이크보다 그 마이크는 왜 이렇게 센지 몰라요. 온 동네가 다 울려요. 그래서 각종 장사하시는 분들 와서 거기서 하죠. 저녁에만 되면 돼요. 또 참 영삼 대통령께서 재임하시던 시절인데 그분은 가셨는데 내가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술이 만큼 채가지고 매일 저녁 고함을 지르는데, 그래서 저분은 김영삼 대통령하고 무슨 원한이 있을까? 내가 볼 때는 술 취해가지고 화나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못마땅하게 많아서 다 술 취하는 분인 것 같아요, 느낌에. 매일 저녁 술 취하면서 동네를 다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냥 자기 기분에 지금 자기 기분이 엉망이 됐다 한 잔 먹고서 그냥 술 지정하면서.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맞구나. 그냥 술 취해가지고 소리 지르는데도 아무도 붙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야단치는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우리나라 민주국가지 뭐. 예? 여러분, 우리가 자기만을 사랑하는데 이게 제대로 사랑할 것 같죠?
남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게 균형이 돼야 나도 바로 사랑할 수 있게 되지, 남을 사랑할 줄 모르면 나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병들게 돼 있어요. 병들게 돼 있어요. 그죠? 사랑에 대해 깊이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까지만 얘기할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사도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고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뭐 이렇게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가려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웃의 작은 과실들을 간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티를 들보처럼 보면서 들춰내서 막 들쑤시고 못마땅하게 정죄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 안에 들보를 보면서 지체의 그 작은 티들을 이렇게 그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미움은 피차간에 조롱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모든 면에서 수치와 불명예를 안겨주게 되고 서로 물어 뜯어서 상처를 입히면 서로 멸망한다고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말씀했어요. 반면에 사랑은 피차 용서하고 서로의 허물을 감싸 안아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가면서, 이 사랑이 그러니까 참 좋은 거예요. 사랑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데 열심히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하라. 어떻게 미움함이 들어오면 미워하지 않으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열심히 사랑함으로 미움을 쫓아버려라. 그래서 죄도요,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 열심히 의를 행하다 보면 죄 지을 수 없어서 죄를 떠나게 되는, 이런 것처럼 미워하지 않으려고,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면 죄라고 그랬는데 미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왜 미워하지? 이러지 말고 그냥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워할 수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열렬히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세상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자식 뭐라고? 떡 하나 더 주라고. 미운 자식 떡.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세 번째는요, 대접은 성도의 교제와 복음 전도적 은혜의 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너희 서로를 위하여 불평 없이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환대. 이제 이 대접한다는 것은 낯선 사람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고대에는 지금처럼 아파트가 많지 않고 집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간 애들이 올 때마다 숙식 문제 해결이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나간 애들을 잘 잠잘 곳, 먹을 곳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큰 대접이었어요. 또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이게 바울처럼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묵을 만한 마땅한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잠잘 곳, 먹을 것을 제공해 주면서 그들을 환대하고 접대해 줄 때 그들이 그 지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은 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그네 순회 전도자들을 잘 재워주고 먹여주고 섬겨주어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나는 간접적으로 그들의 사역을 돕는 거죠. 그런 표현 속에서 이게 대접하라라는 표현이 사실은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장로 가이어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말할 때 그 장로 가이어도 다 순회 전도자들을 다 잘 대접하고 섬겼잖아요. 또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나름대로 그는 그래도 경제력도 있고 잘 사니까 자기 집을 개방해서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음식이나 물질을 공개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을 음식 접대하면서 공개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교회도 짓고 하지만 옛날 초대교 때 어려운 지역에 교회가 개척이 될 때 다 가정에서 시작되고, 우리 교회도 저도 제대하고 몇 달 동안 가정에서 예배드렸어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간, 시간, 마음, 물질을 그죠? 하나님께 드리고 지체들에게 드리고 또 어떻게 돼요? 순회 전조자들에게 이렇게 잘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을까요? 원망하다는 건 이제 투덜거린다는 건데, 대접하려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일단 손님이 온다. 불편하잖아요. 또 때로는 물질적인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잘하면 괜찮은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내가 그냥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폼 잡으려고 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부담스럽거든. 그러니까 속으로 투덜투덜 되게 되고, 그럼 하늘의 상도 못 되고, 그죠? 기쁨도 없이 대접은 하는데 속은 니글니글거리고, 이런 대접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대접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언제든 오셔서 묵어가시는 미국에 우리 목사님들 계시죠. 1년에 한 번, 어떨 때 몇 년에 한 번 오시는데, 작년에도 우리 목사님 한 번 오셨어요. 안식월을 받아서 오셨는데 사전에 나한테 뭐 안식월이라는 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오셨는데, 뭐 우리는 친구가 오면 언제든지 뭐 그죠, 같이 쉬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걸 아까워하지 않으니까, 그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니까. 근데 보니까 안식월을 받아서 나왔던 거예요. 그냥 한 달 동안 제 목양실 그 침대방에서 아주 잘 이렇게 쉬고 교제도 하고 탁구도 치고, 그죠? 일도 보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제 3층에 게스트하우스를 더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시설에서 나그네를 접대하는 시설로 이제 쓰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을 접대할 때, 낯선 나그네를 접대할 때, 또 성도들 간에 서로를 접대할 때 투덜거리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덜거리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라 하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어려운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접대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이걸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장로 가룟유아가 그런 일을 잘했는데 아마 몸이 좀 아팠는지, 그죠? 사도 요한께서 그에게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서신에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먼저 예수 믿고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열고 음식을 내오고 순회 전도자들을 모셔드려 먹을 것과 잠잘 것을 제공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자라고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다 이게 홈 처치에서부터 발전해서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결국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는 것은 당시에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여러 가지 배경을 생각해 볼 때, 그죠? 이 대접은 성도의 교제, 또 복음 전도적 목적을 위해서 그 누군가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마음을 제공하면서 접대하게 될 때 거기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고 주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접한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대접은 이해관계 속에서 대접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접은 죽게 받은 은혜 때문에 지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또 때로는 믿음 없는 지체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같이 믿음을 나누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위해서 시간도 희생하고 공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마음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대접을 하라. 사도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점점 한둘씩 커요. 여러분, 이거를 꼭 명심하세요. 신앙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기적인 마음의 토양 속에서 우리가 크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이기적인 것과 싸우십시오. 이기적인 것과 싸우세요. 악으로부터, 불의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누구가 내 권리를 침해한다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지나친 권리의식을 가지고 화내고 분내고 공격하고 이러면서 살벌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의 풍조는, 그것은 성경이 극복하고 변화시키고 시정해야 할 것으로 말하고 있지, 그것이 성경적 사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각방이 있어요. 자기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친척들 중에 누가 놀러 오면 어떤 애들은 문 열고 나와보지도 않아요. 걔가 친척인지 동생인지 뭔지 신경도 안 써요. 왔다가 가는 동안 문 걸어 잠고 방에 콕 박혀서 얼굴도 교제도 안 해요. 돌아가면 그 집에 다시 오고 싶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집이 많아요. 그 집에 누가 오면 먼저 사람을 반겨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반기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응? 지금은요, 아이들에게도 자기 권리가 중요하다고 인정해가지고 방 걸어 잠고 있을 때 그냥 그걸 존중해줘요.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커요. 그리고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떡할 거예요? 나를 지키고 내 공간, 내 시간, 내 물질 그 누구도 침해받기 싫다.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결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나만의 돈, 나만의 시간, 나만의 물질, 나만의 것이 아닌 너를 위한 것, 자식을 위한 것, 부모를 위한 것.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뭐 시부모님 어떠다 친정에서 나 그럼 시집 안 갈래 그런다며. 만약에 그게 진짜 싫으면 시집 안 가는 게 좋아요. 못 견디니까. 그게 아니고 결혼은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 너를 위한 인생. 사랑하는 이를 낳아주신 부모를, 형제를, 친척을 이렇게 다 더불어 사랑하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인간관계의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고 거기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생명 냄새를 풍성하게 하면서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이 없는 사람이 결혼? 아유. 그래서 요즘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세상이.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의 풍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성경적인 진리에 위배되는 세상 풍조에 역행할 수 있고 역류할 수 있는,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여러분 안에 자라가야 됩니까? 이기적인 것에서 이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차츰차츰 배워가면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응? 이타적이면 모든 것을 줘야 하고 내 것은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응? 100만 원
가지고 나 혼자 먹고 자고 쓰면 나를 위하여 100만 원이에요. 나를 위해 50만 원 쓰고 너를 위해 50만 원 쓰면 또 때로는 상대도 자기를 위해 50만 원 쓰고 나를 위해 50만 원 쓸 수도 있어요. 더 쓸 수도 있고 끝을 쓸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결코 우리가 더불어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크게 충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남냐 하면 아름답게 서로를 나누는 관계성이 남아요. 물론 관계성 힘들어요. 미울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죠. 그게 싫어서 혼자 살겠다. 그럼 혼자 사세요. 그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독, 외로움, 스스로 잘났고 실력 있고 돈 잘 벌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가 닥쳐서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내 곁에 이웃이 없다, 지체가 없다. 그때 그 인생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더불어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넘칠 때 부족한 자에게 베풀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내 넘치는 것으로 도움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나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를 따라 살라고 이 세상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을 알고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서 나와 너 우리라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대접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께서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네 번째. 풍성하게 받은 것을 아낌없이 지체의 유익을 위해 주는 선한 청지기가 되지 않은 거예요. 좀 말이 길어요.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은사도 있고 내게 재능이 있어서 개발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드려져서 쓰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예언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아주 직접 주시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요리를 한다든지 어떤 기술이 있어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긴다든지 할 때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이 지체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서 쓰이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것들이 다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 각각에게 다 나름의 은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나름의 은사를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봉사하라 그랬는데 이 봉사는 상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에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희생이죠. 봉사가 그냥 나옵니까? 희생해야지. 마음을, 시간을, 물질을 뭔가 희생해야지.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봉사합니까? 자, 봉사하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라. 은사를 따라. 교회가 다 똑같은 일을 잘하는 사람끼리 모이면요, 교회가 잘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은사로 내 은사 같은 은사가 없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음식 잘 만드는 사람이 음식 못 만드는 사람을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음식을 무슨 기분으로 맛있게 만듭니까? 우리 김대훈 집사님은 지휘자지만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들 요리해서 먹여주고 그러는데 그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또 교회 와서 음식 만들어요. 왜? 그걸 만드는 게 즐겁고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기분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은사예요. 근데 내가 요리 잘한다고 요리 못하는 사람하고 저거는 그냥 뒷짐지고 놀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아유 즐겁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봉사하는 기쁨 누리는 거지. 뭐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 줄 알아? 요리 만드는 사람 하늘상 받으라고 먹어주는 거지. 이제 하기 좋은 말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죠? 각자 은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준 은사를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장도 다 했어요. 김장. 다 역할이 다 틀려요. 난 뭐 한 것도 없는데 허리가 아프더라고. 그냥 공중 서 있기만 했는데. 난 뭐 했나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뭐 성도들 김장하는 거 구경하고 사진 찍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리고 김치 담아서 이렇게 뚜껑 이렇게 닫으라고 그래서 뚜껑 찾아서 닫고, 나 뭐 별로 한 게 없어요. 근데도 하루 종일 김장하는데 같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은 가장 힘든 일, 그거 속 버무려 가지고 막 그거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배추 뭐 몇 달 동안 그거 농사 지어서,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난 못해 그거 못해. 그거 해서 다 그럼 또 절이고 다듬고, 정말 김장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그죠? 얼마나 서로 봉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렇다고 아무도 그 김장하는 현장에 직장 생활에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도 있고, 아파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도 있고, 그걸 왜 안 하냐 누구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없지요. 왜? 지금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시간과 마음을 들여 봉사할 수 있는 현장에서 섬기게 하신 것 자체가 특권이고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응? 우리가 봉사할 때는 항상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응?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죠. 이 청지기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맡아 선용할 자로 은사를 받은 자가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이 재능이 하나님이 은혜로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와 지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것이니까, 내게 아니니까, 맡겨주신 거니까 이걸 잘 선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라는 말은 내게 아니라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청지기 의식. 안 믿을 땐 내 인생, 내 물질, 내 명예, 내 직업, 내 자식, 내 마누라 다 마이즘의 사고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희생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영벌과 심판의 일을, 우리의 영혼을 커져 값없이 그 보혈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내 이 거듭남,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서 사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모르고, 시간과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샀던 삶에서 이제는 은혜인 줄 아는 삶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있었던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와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자꾸 섬기면, 그럼 섬기는 사람은 섬기기만 하면서 살다 죽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섬기는 분들이 또 많이 섬김을 받게 돼 있어요. 섬김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상당히 피곤도 하고 지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섬길 때 힘든 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힘으로 하면 기쁨으로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많은 섬김도 받으니까 기쁨과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지체들 간에 이렇게 살라는 거죠. 이렇게 살라. 자, 한 가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맺으러 갑니다. 4장 11절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하려면 이럴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은사자들이 말할 때 그 말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우쭐거려서 하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라. 이제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의 사역 이외의 모든 봉사 사역을 뭉뚱그려서, 그죠?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까지 하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헬라어로 코레게이라는 말인데, 코레게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코레게이, 이 말은 원래 합창을 지휘하다 뭐 이런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레게이 동사가 이제 이 코레게오는 코러스라는 말과 아고라는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코러스 말하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코러스 뭐예요? 합창. 그리고 아고는 인도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합창을 인도한다 이런 뜻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이 이제 후에 어떻게 사용되게 되냐면 이제 뭔가를 이게 공급한다. 하나님이 아낌없이 공급해 주신다. 아낌없이 주신다. 이런 의미로 이것이 쓰이게 됐어요. 이 단어가 배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자도 봉사하는 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서로 섬기고 대접할 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은사,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힘들고 기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도 있고 감사하고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낌없이 공급받을까요? 공급해 주실 줄 믿고, 때로는 힘에 지나치고 부족한 것이 많을 때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지금 봉사해야 되는데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공급해 주실 줄 믿고 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이거 봉사 이렇게 하는데 이만한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제가 다 부담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좀 어떻게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 일을 채워서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고 물질도 주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해 주신 것으로 하고 공급해 주실 줄 믿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은 왜 봉사하느냐? 이유 없이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풍성한 축복의 공급들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공급하시는 것이 유무형의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희생하고 나누는 거예요. 때로는 부담스럽고 지나치게 나눌 때도 있지만,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채워주셔서 문제없게 하시고,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위로부터의 유무형의 공급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들면 자주 아프시잖아요. 이건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자주 아프신 분들에게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쉬어도 아프고 이것저것 아픈 게 많아도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아프신 분들에게 교회 청소하세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자그마한 일이라도. 그리고 계속 아픈가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많이 우울하고 힘드신 분들에게, 지금은 많이 우울증이 우리를 많이 엄습하잖아요. 그걸 완전히 뭐 고침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래도 내가 힘들고 마음이 아프다는 게 뭔지를 아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자꾸 섬기고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남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어서 위로하고 섬겨서 좋고, 내 아픔이 반으로 줄어서 좋고, 그러면서 점차 뭐예요? 그런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은 자꾸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잘 잡수세요. 더불어 잘 먹고, 더불어 오락도 하고, 더불어 기도도 하고, 더불어 은혜도 나누고, 이렇게 자꾸 어울리세요. 자꾸 혼자만의
카테고리 가지고 혼자 그러니까 자꾸 더 외롭다 그러면 더 우울증이 악화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울타리를 딱 벗어나서 내가 우울하고 마음이 힘든 걸 아는 만큼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은 돕고 섬기고 위로하고, 그걸 오히려 더 지체의 아픔을 이해하는 통로로 사용해서 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면요 다 극복될 수 있어요.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께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어떻게 어떤 태도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될까를 말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첫째, 우린 말세 의식을 가지고 좀 깨어있자.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 차린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또 깨어있고 정신 차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혼란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믿음의 기조를 유지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삶을 타개해 나가며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 간의 최우선의 일은 사랑이라는 것.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최우선을 사랑하는 일에 두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는 대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척이 올 때 환대하세요. 낯선 교인들이 올 때 환대하세요. 서먹서먹한 교인이 없도록 자꾸 환영해주고 환대하고, 그죠? 음식 대접, 마음 대접, 말 대접, 인격 존중, 이런 끊임없는 대접을 통하여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내 힘, 내 열심으로 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게 돼요. 그 교회에서 크게 시험을 끼치거나 시험을 당하는 부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위로부터의 은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은혜가 없이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열심으로 막 지나치게 과도하게 하다가 팍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으로 봉사하고 섬기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애썼다, 네가 고생했구나, 하나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확 피곤이 물러가고 영역이 회복이 되고 말이에요. 다시 힘을 내서 그 일을 빼앗기지 아니라 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합시다. 봉사는 희생이지만 또한 특권이다. 특권을 누리십시오.